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강대상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뭘 하나 하면 커서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앞으로 너와 네 자손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너희가 축복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며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이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는가 하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알아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아버지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계시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역사 중심에서 사람들이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요즘 좀 신박한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비한 코드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돕는 능력들과 권능들이 우리를 어떤 일을 목적으로 돕고 있는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또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안 나와. 이럴 때가 있어야지, 그렇죠, 가난할 때가 있어야지 부유한 걸 알지 않습니까? 하늘의 목적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게 때때로 가난을 주시기도 하고 부유함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질 않아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이것을 원했는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할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를 데리고 가지?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하실까 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이야기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을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담대할 거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삶의 자세는 더욱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자,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또 우리도 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만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행복이 이루어져야잖아요. 주시는 분도 행복으로 주시고 받는 우리도 행복으로 받는데 왜 여기 가운데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안 일어난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지 화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대신에 우리가 화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재앙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틈인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마치 심은 것처럼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것을 왜 우리는 오해하는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로 안 받고 왜 우리는 재앙으로 받는가? 뭐 때문일까요? 왜곡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어요. 자, 내가 누군가의 선물을 줬는데 저 사람이 독배처럼 받아들인다. 그럼 여기 가운데 뭐가 작동을 하고 있죠? 오해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오해는 뭐가 만들어내는가? 죄가 만들어내요. 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왜곡이 되면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지 않게 받아들여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게 여겨지질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해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해가 왜 생겨나는가? 관계가 삐뚤어진 거예요. 이 관계를 삐뚤어지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죄라고 합니다.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에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행하시는 일들이 좋게 여겨지질 않아요. 뭐 때문인가? 죄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복을 주시면 복이 이루어지고, 용서하시면 자유를 얻고, 함께 하시면 임재를 누리고, 응답하시면 찬송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안 가운데 뭐가 없어요? 구름이 없어야 돼요.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려면 여기 안에서 가운데서 작동하는 구름이 없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매질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이 간섭을 하니까 안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라고 해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오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을 수 있을 때가 회개된 상태예요. 우리가 회개가 끝났는가? 내가 정말로 회개를 했는가는 어떻게 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요. 전혀 이게 왜곡됨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감사로 다가오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쁘고 이게 왜곡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된 상태고 이러한 사람은 복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둘만 있으면 왜곡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입되는 사람이 있으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의 의견을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여기에는 오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놈이 있죠. 창세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죠? 마귀의 일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되어 받아들이게 하는 마귀의 역사들, 이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마치 그릇에다가 다른 오물을 담아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다가 맑은 물을 담아내 보세요. 그럼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거나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거나 하려면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 기쁨이 가득하면 불평이 없어요. 왜 불평할까요? 불평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없었을까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 왜 어둡다고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왜 마귀가 틈을 타죠? 틈이 있으니까요. 틈이 없도록 하려면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가 꽃밭에 오래 머물면 향기가 배이죠. 추억 속에 오래 머물면 향수에 배이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될까?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무는 것.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정원 안에서 오래 머물게 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숨결을 느껴보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늘 인정해보고 선포해보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를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내 눈이 밝아진다고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지 않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심지어는 우리에게 저주 비슷한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반드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해서 회복시키시고 사랑해서 데려가시고 사랑해서 영화롭게 하시고 이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잘못됐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에서 우리를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멀게 해서 왜곡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우리의 구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로 문제 삼지 않기로 작정했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이게 진짜 성경을 관통하는 비밀 코드라고 하면 코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마스터 키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찾아오신 것도, 십자가 지신 것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까닭도,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가 재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디에서 다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크게 만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을 바꾸어 갈 줄 알았어요. 아, 얘가 이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사랑하고, 얘는 많이 거룩해졌는데 더 많이 사랑하시고, 아, 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여겼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공의 해를 비추신다고 그랬어요. 해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비추는데, 왜 악인에게는 이렇게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요. 태양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충만해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화염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발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면 또는 오해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사랑한다고 해도 무엇인가 뒤에 계획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동행한다 하셔도 이게 무슨 동행하는 모양이 이러합니까 하고 끊임없이, 만약에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환난 당할지면 뭘 찾겠습니까? 피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환난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나를 고치시는 방법으로 질병을 주셨다 라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치심에 주목하며, 하나님 이 부분이 고쳐졌네요, 이 부분이 나아졌어요, 이 부분이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나에게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이 재앙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근심하는 이유는 이것이 무엇에서 시작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죠? 평안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 하신 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래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근심하지 말래. 믿고 근심하지 말래. 근심은 어디에서 오죠? 진짜 일을 닥쳐서 근심이 옵니까? 닥칠 것 같아서 근심이 옵니까? 닥칠 것 같아서 근심이 오지, 닥치고 나서는 근심이 안 와요. 아픔이 올 뿐이죠. 염려도 마찬가지고 불안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근심이에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은 근심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미리 자빠지는 거예요. 그 마치 어르렁하는 사자의 소리 안에서 기겁해서 사자가 나를 해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가 이와 같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한데, 울타리에서 우리를 해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데
마귀가 우리 끊임없이 으르렁한단 말이죠. 근심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대신에 기도하래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 때문에 우리가 근심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왜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결국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철저한 신뢰가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 있다는 그 신뢰, 그 믿음만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거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목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뭐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것 같은 믿음 때문에 오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안전합니까? 아니죠. 울타리가 나를 지킬 것 같은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우리를 방비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 때문에 가난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년에 또다시 우리가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양식을 먹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년에 농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양한석 장로님 농사를 이제 그만 짓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 끝장이에요. 우리 굶어야 돼요. 그런데 내년에도 역시 우리 양한석 장로님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평안이나 우리의 안전함은 다른 데 있잖아요. 무엇을 쌓아두거나 가지고 있다는 소유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믿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 아버지 지키심에 대한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고 명예가 나를 지켜주고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평안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지켜줄 것 같은 마음, 믿음 때문이에요. 지켜줄 것 같은 건강 때문이 아니라 지켜줄 것 같은 믿음 때문이에요. 전부 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을 키우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식은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근심케 하느니라 그래. 아무것도 모를 때는 괜찮은데,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외교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확 와버려요. 경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많이 듣고 나서 야 이제 평안하다, 그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12월 달에는 뉴스를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2월 달 되면 전부 다 힘들다고만 해요. 왜냐하면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보너스 안 주려고. 힘드니까 보너스 줄 돈이 어렵어요. 내년을 위해서 저축해내야 돼요. 12월 달 내년에 대해서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거 없습니다. 그냥 12월 마지막 보신각 종소리를 치면서 이제 괜찮은 걸 소망만 갖지, 절대로 뉴스에서는 우리가 잘 된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돈 안 주려고, 소망을 안 주려고. 왜 그런지 알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는 장사가 안 돼. 불안해야지 장사가 돼요. 두려워해야 돼 장사가 돼요. 세상에서 파는 게 뭔지 알죠?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팔아놓은 그 두려움과 그 초조와 불안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안하다 그래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성벽이 되시고 주께서 내일 일을 예비하시고 주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쭉 열거해도 평안인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 여기에 가만히 주목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그 다음 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대신에 은혜를 베푸세요. 너 어떤 능력이 있어 하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대신에 뭐가 필요해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안 묻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야 범서가 오늘은 내가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까? 야 너 나에게 뭐 줄 수 있어? 뭘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1번, 2번 여러분 지금 헷갈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죠? 뭘 물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주님은 늘 묻는,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뭘 도와줄까? 이걸 묻는데요. 너 나 위해서 뭐 해줄래?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내가 너 뭘 도와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야 하고 우리의 필요를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 보이라고 했으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늘 말씀하니 내가 가진 능력이 어디 있어요? 능력은 주께 속한 것인데. 근데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해? 그래, 그거 하는데 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뭘 도와? 예,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주님 이걸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을 꼭 채워주세요. 내가 오늘 면접이 있는데 제가 가서 내가 뭐 해줄까? 예, 그 사람의 마음이 저를 기뻐할 수 있도록 제가 은혜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게 그 길을 좀 준비해 주세요 하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기도할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해. 이게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한 이야기인지 알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까? 뭐 해주기 원하냐?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한번 가져. 예, 하나님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 부분에 하나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위로의 언어를 좀 제게 주십시오. 1년이 벌써 다 지나가는데 제가 1년 동안 어떤 일이 지나왔는지 잘 모르는데 그것이 다 다시 해석돼 가지고 지혜로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못 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저녁에 잠을 좀 1시간 더 잘 테니까 그 시간에는 그 꿈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뭐 해줄까? 예, 용돈을 더 많이 주세요. 예, 제가 옷을 좀 새롭게 좀 사 입고 싶은데 옷을 좀 뭐 해줄까? 성지순례 좀 보내주세요. 우리 딸내미가 성지순례 돈 모았냐? 없는데요. 보내주세요. 20대가 됐잖아요. 그거가 무슨 상관이? 네가 모아서 가야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30대에 가도 괜찮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혜영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 우리 은규가 결혼식 잘하기를 어떻게 결혼식을 잘했으면 좋겠냐? 예,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요. 식당에 줄이 많이 안 쓰면 좋겠어요. 음식들이 안 상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할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얼굴을 너희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돌리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돌립니까? 케노시스돈에 가면 가장 큰 그림이 있죠. 예수님 웃는 얼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은 당신을 향하여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웃고 계세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지을 때 그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응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고 위로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버지께 범한 죄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못 봐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는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나를 향해 웃고 있나? 찡그리고 있나? 짜증내고 있나? 화를 내고 있는가? 늘 웃고 계세요. 늘 웃고 계세요.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려고 수도원에서 이렇게 탁 내려오면서 그 그림을 보고 주님이 웃으신가 하면 확 웃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늘 나를 향하여 웃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찡그리고 봅니까? 화를 내고 봅니까? 참 좋은 언어가 있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도 자식들이 하는 거 얼마나 이뻐요. 하는 것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아론의 이 기도문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작동하고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네요. 때때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혹시 세상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가장 적합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는데 눈이 쬐끔 와가지고 거기는 막 미끄럽더라고요. 미끄러운데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또 고라니 한 마리 확 섰는데 브레이크를 딱 갑자기 나타나니까 확 잡았는데 확 미끄러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천천히 운행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살피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돌뿌리 하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하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만나지고 또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여 있고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감사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 세상에 나를 치료하시고 모든 것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며 이루어지는 일들마다 저를 복되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 복이에요. 지나오고 나면 다 복이지. 지나갈 때 우리가 오해해서 잘못 받아들였지.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렸을 때 부모님 우리에게 꾸지람하고 뭐 할 때 엄마 나를 싫어하나 봐, 아빠는 나를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오해였던 거예요. 제가 그냥 시간 되면 가십시오. 혹시라도 길어지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제 밖에 바람을 이제 피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또 아들내미 하나라고 야 나하고 자 제일 싫더만. 그러면서 이렇게 앉는데 엄마하고 잘 때는 이 수염이 없잖아요. 근데 수염도 안 감고 막 비비면 이쁘다고 짜증나 죽겠어요 그때 막.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요. 그때 우리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나를 비비고 이렇게 한 것이 나 너 이렇게 좋아. 난 내가 옆에 있어서 참 좋다 하는 사랑의 고백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늘 새롭게 다가와져요. 전에는 미워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 고마운 부분이 됐어요. 저는 싫었던 부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이 지금 처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분은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죠. 그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아버지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늘 좋게 가져가세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를 향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감사. 혜원아, 너 이것저것 떨어질 때 걱정 많이 했잖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번에? 그런데 제일 좋은 데 되게 했잖아. 그러지 않아? 아멘도 않고 저럼 시키는 다 그래요. 이번에도 이제 현민이 씨 아빠 이름이 자꾸 애들을 볼 때 아빠 이름 잃어버릴 거야. 애들을 부를 때 아빠를 주로 불러가지고 현민이도 이번에 이제 학교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거 어때요? 제일 좋지. 너에게 제일 좋은 곳을 하나님 앞에 보낸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에게 가장 좋은 곳. 우리 언뜻 생각하면 내 실력보다 더 좋은 곳 가면 막 잘됐다고 박수치죠. 그래서 망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망한 사람은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곳에 가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대학이든지 진로든지 사람을 만나는 이제 모든 일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합하다는 말이 제일 좋죠. 적당한 말이 아니 적합한 건 옷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귀성복이 아니라 맞춤 옷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맞추어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대에 잘 나타나는 이 아론의 축복문에 나타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일들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뻐합니다. 그 일들이 제한되지 않냐고 제게 나타나지기를 저도 즐거워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복으로 만나고 지혜로 만나고 거룩함으로 만나고 하늘로 만나고 웃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